좋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옷차림을 보니까요, 조금씩 이제 긴팔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이 밤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요,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악이 찾아오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닥친 바로 그 어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어두운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모두가 다 어두운 밤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새벽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이 왜 좋습니까? 새벽은요, 빛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해가 동터오는 시간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요, 어둠은 온데간데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어둡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언제 끝납니까? 해가 떠오르면 그 밤이 끝나듯이요,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올 때 우리의 어둠, 우리의 밤은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도 있죠.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과 많은 그런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오는 그 무거운 대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가 우리를 어둡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칠흑 같은 인생도요, 빛을 보게 되고요, 빛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 나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이게 누구께로 나온 것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우리에게는요, 이제 어둠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속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부지런히 예수님께 나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요, 저녁에도 나오시고요, 우리가 늘 주님께 나와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덜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과 이 평강과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둠뿐이었고요,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어디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셨대요. 위가 어디죠? 하늘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뭐 이런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개미가 된다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개미는요, 정말 하찮습니다. 왜요? 세계 같은 애가요, 발 한번 밟아도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개미입니다. 개미. 만약에 우리가 개미가 된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에는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이 계셨대요. 언제부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신대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요, 위에 계신, 위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의 가장 으뜸이 되시고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부터,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의 생명을 다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위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아래도 있습니다. 이 아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누가 있냐면 위로부터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여기서 보니까 땅에서 난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죠. 왜? 지금 땅에서 나서 땅을 버타여 살다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건, 예수를 믿지 않는 자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대화 많이 해보셨죠? 특별히 어른들, 우리 이제 어른들은 어떤 얘기 많이 합니까? 요즘 특별히 정치 얘기 많이 하죠. 뭐 여야의 갈등, 미국과의 관세 협상, 뭐 여러 가지 이슈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집중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 어떻게 보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자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면 바로 위로부터 오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래요.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과 그분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들이 다 구원받고 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고요, 오히려 떠난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때요, 없대요? 없대요. 2000년 전이나 사실은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전도 많이 해보시죠? 많이 우리 교회 좀 가보자, 우리 예수님 믿어보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하죠. 여러분, 어떻든가요? 잘 듣던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만 잘 들었다고 하면은요, 저희 교회 이거 또 건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차고 넘치겠죠. 그런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를 않아요. 저 어릴 때만 생각해도요,
사탕 주고 뭐 간식 주고 요구르트 주면요 교회 따라왔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이제 전도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때 전도하는데 언제 전도를 하냐면요 토요일 날 한 11시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한 9시부터요 태평초부터 이렇게 쭉 한번 돕니다. 그러면은요 그 선생님 뒤를 따라서요 한 10대 명은 와요. 그래서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막 여름성경학교 때 막 한 70명 80명 막 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요. 여러분 요새 중고등학생들 뭐 치킨 사준다고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아, 저 치킨 뭐 괜찮아요. 오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생들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에는요 온통 땅의 것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들은요 그래도 좀 땅의 것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은 세지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온통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실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황하면서 온갖 세상 유혹 많은 것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증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누구도 있어요?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무리에 들어갔다라는 게 우리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갔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요 세상 사람들이 정상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정상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 아까 성경에서도 말하듯이요 모든 사람들이 증언을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 증언 수많은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의 참되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딱 하나의 길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한 증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라고 하는 것은요 뭐랑 똑같냐면 바로 예수님이 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이러한 기적 한번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이요 그냥 옛날 소설 그런 정말 허구와도 같은 그 이야기가 정말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진리로 믿어질 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하신 그
계명과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됩니다. 때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때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냐면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요, 그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냐면요,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소망도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뭐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 너 이리로 가 저리로 가, 뭐 이런 것을 일러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것이 임했습니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그분 자체도 말씀이시지만 육신을 입은 그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가운데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은요, 법칙을 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올 때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아들을 통해서만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 많은 것들을 아마 자식들에게 주고 싶으실 겁니다. 제가 요새 이제 세계를 자주 보거든요. 세계를 보면은요, 요새 보니까 말도 너무 잘해요. 이게 대화가 돼요, 이제. 막 이렇게 막 대화가 되고요. 수준이 높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보면은요, 옆에서 봐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세계만 봐도 너무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세계 엄마가 우리 찬미 집사님이 볼 때 여러분 어떨까요? 저도 이렇게 이쁜데 아마 진짜 너무 이쁠 거예요. 얼마나 이쁘냐면요, 막 하다가요, 엄마만 찾아요. 엄마만. 뭐 하다가도 엄마. 물론 힘들긴 하겠죠. 엄마만 찾으니까. 그런데요, 얼마나 그 아들이 이쁠까요? 아마 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하셨대요. 그래서 만물을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셨대요. 하나님은요, 관여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왜요? 아들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물보다 귀한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 보내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 만물보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보내셨대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사랑하시는데요, 그것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왜 이런 나의 힘듦과 이런 사랑을 주시나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정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 하나뿐인 아들에게 다 주셨는데 그 아들을 정말 쓰레기와 같도, 정말 이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만복을 받은 자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요, 뭘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시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몇 천만 원 헌금해라, 몇 백만 원 헌금을 내라,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텐데 뭐만 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은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70년, 80년 이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대요. 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생명.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놀라운 법칙을 정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는 이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에게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영생을 보지도 못한대요.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심판이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요, 이건 미래형으로 써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있다는 거예요. 어떤 진노입니까? 마귀에게 막 붙들려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이 없는 불신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해서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요 그 죽어가는 그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죽어가는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1월 16일 총동원 전도주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 예배의 자리를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요 죽고 나서는 고사하고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사랑,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같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입은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랑에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정말 적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른 것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전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감사할 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고백하시면서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의 친구 되기.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힘입어 내가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중교회가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땅에 속한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에 속하여 우리가 정말 하늘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를 어떤 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무령의 아버지 하나님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 무령의 아버지 하나님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 무령의 열정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 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복을 받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잡아주시옵소서. 싹싹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많은 이웃들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신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11월 16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혼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주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들과 같은 성령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목장의 아버지 성령의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이끌리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주는 모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야 하나님 주님의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만물의 모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분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영혼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그 모든 것을 주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예수,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복음에 붙들린 사랑에 도와주시고 오직 사랑의 맹자를 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만족과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구량의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을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구량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또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비참한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노가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이 되기를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잡아 주시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잡아 주시고 원하나이다. 이곳 모든 사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잡아 주시고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위해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에 이 사건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얻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월 16일 우리가 정말 총력 전도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보여주시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함으로, 또한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섬김으로 우리 그 영혼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정말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30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